중세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배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두 청년이 밭으로 가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한 청년은 말씀 그대로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배추 뿌리를 땅을 향해서 심었습니다. 그 광경을 수도 원장이 지켜보더니 두 번째 청년을 불렀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마땅히 제자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찾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과연 무엇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도 주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는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는지 먼저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계심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마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침 그 세관을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앉아있던 이 세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먼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주님이 보시고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세리마태는 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뒤로 쫓게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평생의 주님의 제자로 이 사람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많은 군중의 인기를 보고 그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출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으로 화려한 미래가 기다릴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청혼에 부푼 꿈을 안고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집도 없다, 머물 곳도 없다.
오늘 당장 오늘 밤 어느 곳에서 머물러야 될지 나는 그 정함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를 따르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대답을 했을 텐데, 네 주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선생님, 어느 길을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 그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길을 그냥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몸으로는 따르기를 원했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플러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이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요. 세상에 용납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도 자신의 마구간이 아니라 남의 마구간에서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도 자기 무덤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무덤에서 빌려서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적이 있으셨습니다. 큰 기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는 큰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요즘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돈벌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조금씩만 살해한 것을 그냥 그것을 다 받아도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큰 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큰 고난이 닥쳤다고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길을 다 거두고 신앙을 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진정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계획, 내 뜻,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서운해하면서 원망을 늘어놓습니까? 심지어 떠나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신앙인가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착각의 십자가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은 고난이 돼 자기 죄와 자기 허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겠죠. 이 사람의 죄값을 그는 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법대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고난은 착각의 십자가죠. 그런데 순전히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이 복음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진정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다 같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따르기는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만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사정도 보니까 아주 급해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문제가 시급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보면 아주 냉정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요동칩니다. 내 신앙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신자인 것 같은데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집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우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 우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있고 그 주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영국에서 이 사람을 좀 데려다가 키우면 앞으로 이 아프리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제목감이 되겠다 싶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서신을 그 사람에게 직접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수락합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단서 하나를 붙이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40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할게요.
조금 형편 나아지면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이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룬다는 것, 나중에 하겠다는 것, 이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앞날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득함과 동시에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진정 고난 묵상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해 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